오늘 본문 성경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냥 죄 많은 여자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그 당시에 죄인 하면 꼭 두 종류 사람에게만 붙여졌습니다. 하나는 세리, 또 한 종류는 창기.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다. 공개적인 죄인입니다. 오늘 바로 그 공개적인 죄인인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면 특별하다, 성별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되기가 참 어렵고 바리새인이 되면 남들보다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자, 오늘 그 바리새인 중에서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사 도중에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여자가 불청객으로 불쑥 들어옵니다. 자, 38절 말씀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여자가 불쑥 들어오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더니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아마 순식간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인 시몬이 아마도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난 죄인이 왔는데 어떻게 좀 막고 싶었는데 어쩌다 들어왔고 또 향유까지 부으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자, 뭐라고 속으로 말했을까요? 오늘 39절 말씀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속으로 저 예수가 뭐 메시아니 뭐 선지자니 그러는데 만약에 선지자가 맞다면 지금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얼마나 형편이 없고 얼마나 죄가 많고 그것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마 선지자라면 알 것이다. 근데 가짜라면 모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알아듣도록 한 비유를 말씀했어요. 짤막한 비유입니다. 41절에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시몬의 마음의 의도를, 마음의 중얼거림을 정확히 아시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네가 지금 이 여자보다 뭐 좀 더 낫다고 하는데, 의롭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이야 너도 죄인이야.
뭐 빚지기는 마찬가지고 50보 100보다 너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이 상감받은 자가 더 기쁨이, 감사와 기쁨이 넘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죄가 뭘까요?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남보다 낫다, 그러니까 저 울고 있는 저 여자, 죄 많은 저 여자보다 내가 훨씬 낫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들어왔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아마 거절할걸? 하면서 이제 그 여자와 비교해서 또 그리고 상대적 관계와 절대적 관계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시몬은 상대적으로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남보다 조금 낫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상실하고 맙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배운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누굴까요? 남보다 낫다, 나는 우월하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이런 우월 의식,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주님이 가장 싫어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자,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여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한 욕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만약 제가 그렇게 욕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기 그냥 앉아있을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욕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사람한테 뱀이라고 그러고 이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옥이나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이 저주스러운 욕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욕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자, 그 다음에 27절을 가보세요. 시작.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우리는 무덤이 다 잔디로 덮여 있지만 이스라엘 가보면 무덤이 그 바위를 파서 만들었습니다. 돌 무덤이에요. 그래서 돌을 하얀 회칠을 해버리면 겉에서 볼 때는 참 아름답고 예뻐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송장이 가득하다. 그리고요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여 교인 하나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그러면 바리새인이 엄청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바리새인은요 정말 도덕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11조는요 어느 정도냐면 그 처마 밑에 있는 채소를 조금 심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서 10분의 1을 드릴 줄 아는, 아주 절기도 잘 지키고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나는 다르다,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 생각이 맞다. 점점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몸소리치도록 주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어요?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있죠 같지 않아요.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나는 달라요. 내가 가장 올바로 믿고 있어요. 내 표준이 가장 옳아요. 내 생각이 가장 바른 거예요. 항상 나는 남보다 낫습니다. 우월합니다. 나는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갖다 보니까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못 미치면 멸시하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 되면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종교란 말을 잘 안 써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얽매이게 되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 되면 내 신앙생활, 내가 세워놓은 표준, 내가 깨달은 것이 가장 옳고 거기에 못 미치면 가차없이 비판하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는 자기 부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이거 없이 예수 믿는다? 잘못 믿는 거예요. 먼저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성숙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더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이 맞습니다.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는 완전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생각은 옳다. 그리고 딱 세워놓고 사정없이 비판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나 시몬이 있고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몬이 한 분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31절 시작.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였어요. 왜 교만이 뻗쳐 올라올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있지?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부인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가장 큰 죄인입니다. 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 뜻이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큰 사형법이었어요. 사형법. 사형수가 오게 되면 쇠몽둥이를 줍니다. 딱 주고 네가 너를 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때려야 돼. 몽둥이로 나를 때리니까 아파요. 살살 때립니다. 살살 때리면요 고통만 오래가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살 때리면 옆에 있는 이제 그 사형 집행관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더 세게 쳐! 더 세게 쳐! 그러면 또 자기가 자기 머리를 때리고 몸을 때립니다. 쇠몽둥이로. 그러면 살살 때리면 아프니까 살살 때리면 더 세게 쳐. 더 세게 쳐. 네 맘대로 해. 세게 치든지 말지. 그러면 천천히 치면요 1시간도 때리고 2시간도 때려요. 자기 몸을. 그럼 뭐가 남아요? 고통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기 받치면 너무 괴로우면 에라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냥 힘껏 자기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엎드러집니다. 이게 바로 내 몸을 치는 사형법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내 몸을 날마다 친다. 왜냐하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만 있다. 한 종류는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 죄인이 있고 한 종류는 죄가 없다고 믿는 죄인이 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이다. 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홍글 씨 아시죠? 여기 나오는 그 여인이 이 앞에다가 A자를 딱 썼어요. 이 어덜추리, 간통. 나는 간통한 여인입니다. 나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법복을 입고 있는 법관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의 죄악은 정죄와 판단입니다. 자, 이 시몬은요 세련된 사람이에요.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인격자입니다. 매너가 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다 탕감받았는데 마지못해서 시몬이 그거야 뭐 많이 탕감받은 자겠죠. 그런데 이 시몬은 그 빚을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전혀 모르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서 정죄와 판단밖에 없었어요. 오늘 39절에 저 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네, 39절 말씀 하고 주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주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시험하고 있어요. 최소한 저분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챘어야 되는데 시몬은 남의 죄를 평가하고 남의 죄를 고발하는 데 명수가 됐습니다. 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초청하고 나서 정말로 그 마음에 사랑이 없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44절 말씀. 기본적인 얘기도 없죠. 자,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을 청해놓고 기본적인 예의를 하지 않았어요. 발도 안 씻는 물도 안 드리고 또 귀한 손님 오면 감람류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네,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도 없이 시험하려고 주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고 정중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나도 시몬일 수가 있겠구나. 나도 제가 설교 듣는 사람이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판단하게 되고 고발하게 되고 내가 낫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요 목사가 시몬이 될 확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몬이 한 분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자, 자, 탕감받은 여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는 그냥 이름도 없어요. 죄인은 한 여자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이 부를 때도 그 창녀, 그 죄 많은 여자 하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주님 발 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주님 발에 눈물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이렇게 울어본 적 있어요? 눈물이 젖을 정도로 울어본 적 있나요? 이 여자가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 다른 성경 보니까 아주 비싼 수천만 원어치를 이 향유를 주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거절하시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시몬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몬들이 저에게 정죄했습니다. 주여,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마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주여,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펑펑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7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절.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자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주님이 알아주시는구나. 지금까지는 시몬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저 죄인, 저 창녀, 창기 욕만 해댔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따라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주님께서 그 죄를 한 조목도 정지하지 않으시고 몽따 다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사대를 선언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비교당하고 지적당하고 멸시당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탕감해 주시고,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제부터 평안하라, 내 딸아.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많은 시몬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몬은 부모님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너 왜 그렇게 부르라 시키냐. 또 시몬 같은 시어머니, 왜 그렇게 너는 못하냐 남편에게. 시몬 같은 아내, 왜 당신은 그렇게 무능한 남편이냐고. 시몬 같은 선생님, 왜 그렇게 공부 못하냐고. 시몬 같은 상사, 왜 그렇게 무능하냐고. 또 교회 안에도 시몬 있죠. 교회 안에도 없을 수가 없어요. 뭐 당신 같은 사람이 집사야, 뭐 당신 같은 사람이 권사 장로야, 뭐 그 꼴로 무슨 목사야. 네,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대꾸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맞는 말이거든요. 다 못나고 약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시고 싸지거나 꾸중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보시고, 정말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거 하나 보시고, 그리고 다 탕감해 주십니다. 따라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탕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빚을 졌으면서도 빚진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현재도 과거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거예요. 또 세월이 지나가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정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빚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누가 더 감동하겠느냐? 누가 더 감동하죠? 빚 많이 진 사람, 죄 많이 진 사람이 더 감동합니다. 더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냥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전부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무슨 말하리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특별히 불러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남보다 더 많은 탕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할 말이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걸 탕감받았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찬양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자,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사람은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 많으셔야 되겠네요. 죄 많은 사람이 더 복이 있네요. 그런 뜻일까요? 죄 많이 짓고 깨닫지 못하고 죄 없다고 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문제는 죄를 지었는데 그걸 깨닫고 이 많은 죄를 주님이 탕감해 주었구나, 나를 용서해 주었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 이 감격, 이 기쁨 막 솟아 넘쳐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때 주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제부터 평안하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평안해. 이제부터 기쁨으로 살아라. 너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다 탕감받았느니라. 이제부터 기쁨으로 살아가라.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제부터 평안하거라. 이 음성이 다 들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